지난 30일이죠. 그저께 전북 전주시에 있는 세병공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세병공원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얼음이 얼었는데 중학생 2명이 얼음이 얼었다고 이제 얼음 위로 다니다가 놀다가 그만 빙판이 깨져버린 겁니다. 깨져서 호수 가운데 아이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소방관 김형학 씨라고 하는 분이 그날은 이제 쉬는 날 휴무라서 이렇게 쉬고 있다가 산책하다가 아이들이 빠져 죽는 걸 보고 달려가서 2 아이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참 이 소방관으로서의 직업 정신 투철한 거죠, 그죠?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직장마다 또 단체마다 그런 정신이 필요할 때가 있죠. 군인 정신, 군인은 언제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즉각 투입되어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또 나름대로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무장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될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새로운 자주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자는 혹은 나의 제자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이나 욕망이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자유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보세요. 다른 가족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보세요. 쫓겨날 겁니다. 그죠? 예, 이와 같이 진정한 행복은 내 생각,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욕심, 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행복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와 형편을 잘 헤아려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선택하고 내 욕심,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또한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왔어요. 전에는 오직 내 만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관, 가치관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옛 자아를 못 박는 것이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아를 못 박는 것, 그리고 가치관, 인생관을 바꾼다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못 박는 것,
내 가치관, 인생관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게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맡기면 인생이 어떨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맡기면 내 재산을 몽땅 헌금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맡기면 광신도가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자, 여러분 중에 운전하는 분들이 많죠? 자기 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깁니까?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다 맡깁니까? 상대방이 원한다고 다 맡겨요? 그렇지 않죠, 그죠?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아니지만은 아내하고 운전대는 절대 남한테 안 맡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예, 그만큼 운전대를 함부로 맡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 자동차 운전대도 함부로 남에게 맡기지 않는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함부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일까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할 수 있는 분이라라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다 버리셨습니다.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두 손을 펄짝 벌리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버렸단다.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두 손을 더 크게 활짝 벌리면서 나는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하시면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훌륭한 왕이 있었고 아들 왕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지혜롭고 성숙하고 훌륭한 왕자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왕자를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왕자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아들로서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하루는 왕궁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왕궁 밖에 다 쓰러져가는 움막을 지어놓고 사는 노예 마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그 가난하고 비참한 노예들 가운데 한 여자 노예를 발견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여자 노예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끔찍한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노예 여자를 왕궁 안으로 데려 들어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노예와 결혼한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못하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는 왕자가 입는 옷을 벗어버리고 왕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 노예들이 사는 움막 가운데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왕자는 그 여자와 살기 위해서 왕자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기꺼이 포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모두 버리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대신 모든 형벌,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셨다,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운전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도 만드셨어요. 지난 11월입니다. 제가 양평에 있는 양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돕기 위해서 양동교회를 갔는데, 이 양동교회는 어디냐면 양평의 동쪽 끝이고 원주와 붙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 양동이란 조금 하는 마을에 갔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많은 차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보지 못하던 차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여러분 아마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11월 달에 F-16 전투기가 임무 수행 중 추락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죠. 바로 비행기가 거기에 추락한 겁니다. 그래서 야간 전투 초기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갑자기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비행기 엔진이.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고 당시 조종사는 비상 탈출을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공군에서는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했고 그저께 30일 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비행기가, 전투기가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엔진이 멈춰진 이유는 조그마한 너트 하나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게 왜 없었냐고 추적해 보니까 지금부터 12년 전 2010년도에 비행기 전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비사 한 명이 볼트 하나를 빠뜨리고 비행기를 조립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다가 12년 지난 뒤에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엔진이 중간에 꺼져버리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비행기에 사용되는 기계 부품이 몇 개냐면 한 20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이 한 20만 개가 되는데 그중에 너트 하나 빠졌다고 비행기 엔진이 멈춰버리는 그런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계의 고장은 기계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었던 야이로의 딸,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뭘 할 때 행복한지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언제인가를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면 절대로 재앙에 빠지지 않고 평안하도록 행복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잘 운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가 좋은 게 뭘까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헤아려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닥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존심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운전대를 맡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걸까요? 네.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 황제는 심각한 죄, 예를 들면 내란이나 반란, 로마 황제를 배신하거나 모독한 죄를 가장 심각한 죄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나무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 형벌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무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양쪽 팔목에다가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두 다리를 포개어 놓고 발목 위에다가 큰 대못을 박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혔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얘기할 때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뼈에다가 못을 박았으니까 이게 바로 뼈를 깎는 고통이죠. 그런데 사람을 나무에다가 못 박아놨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굶어서 죽든지 목이 말라 죽든지 낮에 더워 죽든지 밤에 추워 죽든지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어 죽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그냥 나무에 못을 박아 매달아 두는 겁니다. 보통은 한 3일, 4일 정도 매달려 있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에는 2주일 정도 매달렸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흘, 나흘이든 일주일이든 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동안 뼈에다가 못을 박은 고통, 목마름의 고통, 배고픔 고통, 무더위의 고통, 추위의 고통, 독수리가 뜯어먹는 고통, 그 모든 고통을 끝까지 맛보고 죽게 만드는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교수형이나 참수형은 한순간에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3일, 4일, 일주일, 2주일 동안 살아남아 있어 끝까지 고통을 맛보고 죽게 만드는 정말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수가 재판석에서 사형 선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순간 이제 재판석에서부터 자기가 매달려 죽을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 집행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국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무덤을 파놓고 따라야 된다, 자기 관을 짜놓고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목숨 걸고 따른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른다. 고난과 핍박,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반대해도, 친구들이 반대해도, 직장 동료나 상관이 반대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죽으면 심판과 지옥 형벌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도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무덤에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고통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거리에 가면 야바이꾼들이 있어요. 가끔 TV나 유튜브에 보면 요술사들이 나오지요. 예. 컵이나 그릇을 3개를 두고 그 중에 1개에다가 동전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컵을 막 그릇을 이렇게 돌려요. 막 섞어놓고 동전이 어느 그릇에 들어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또 야바이꾼들은 내기를 합니다. 돈을 걸게 만들어요. 돈을 걸는데 내가 돈을 걸었다가 맞추지 못하면 그건 뺏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맞추게 되면 10배로 주는 거예요. 10배. 내가 10,000원 냈는데 알아맞히지 못한다. 그럼 10,000원 뺏깁니다. 근데 내가 10,000원 냈는데 알아맞힌다. 그러면 10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보셨죠? 해본 적은 없지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요걸 이제 그릇을 딱 섞었는데 딱 보니까 어디에 어느 그릇에 동전이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간에 확실히 알아요. 100% 이건 맞는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요 그릇에 동전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을 얼마 걸겠어요? 예? 전 재산 다 가져와서 걸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웃집에 가서 빌려와가지고 그죠? 최대한 걸 거예요. 왜? 이건 확실하니까. 10배로 받으니까. 10배로. 예?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러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잃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다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직장을 잃더라도 사업이 망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승진이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직장을 잃어버리더라도 한결같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 작년에 서울노회 노회장을 하셨던 조근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능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옛날에는
곽선희 목사님 계셨던 소망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망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하셨대요. 근데 한 번은 저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분이 본인이 청년부 회장일 때 청년부 부장 장로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 간증이 아니고 본인이 청년부 회장일 때 청년부 부장 장로님에 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때 청년부 부장 장로님은 무역업을 하고 계셨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파산하기 직전이랍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한 바이어가 와서 물품을 구입하러 왔답니다. 이 바이어가 자기 회사 제품을 사주면 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이 바이어가 만약에 물품을 사주지 않으면 회사가 파산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장 장로님은 이제 공항까지 가서 미국 바이어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제일 맛있는 곳에 가서 비싼 데 가서 좋은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호텔로 모셨겠죠. 극진히 대접하겠죠, 그죠? 호텔에 가서 이제 다 주무시게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미국 바이어가 뭐라 그러냐면 여자 한 명 넣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말했겠죠. 모르겠어요. 왜 여자 넣어달라 그러는지 상상도 하지 마세요. 하여튼 여자 한 명을 호텔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부장 장로님 망설이다가 제가 조금만 생각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호텔 앞으로 나온 데 보니까 호텔 길 건너편에 예배당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거절하면 이제 물건을 팔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오늘 당장 우리 회사는 파산합니다. 파산합니다. 그렇다고 장로가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까지 나를 신뢰하고 순종했듯이 지금도 나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라. 그래서 거절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고 그러면 파산이지 뭐. 그래, 회사 파산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이어가 있는 호텔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어를 만나서 말합니다. 사실 저는 크리스찬이고 교회 장로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신이 우리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오늘 파산합니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자를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을 각오하고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바이어가 무릎을 꿇고 막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통곡을 해요. 그런 사람 말이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울더라는 겁니다. 두 분이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어는 자기 회사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그 다음부터 그 회사에서 구입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망할 것을 각오하고 실패하더라도 파산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사람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모든 욕망, 집착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하시게 해야 된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아니 우리 인생이 실패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